지난 2018년에 세상을 떠난 월터 미셀이라고 하는 미국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또 서부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교, 이 두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고, 또 은퇴 후에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또 강의를 하셨던 세계 3대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그 실험이 무엇인가 하면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하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 대상자들은 4살짜리 아이들이었어요. 유치원 아이들인데, 이 유치원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 애들이 좋아하는 이 마시멜로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고 아이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친구들, 지금 이 마시멜로가 먹고 싶지?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잠깐 나갔다 와야 하는데, 그때까지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마시멜로를 하나씩 더 줄게. 이 약속을 하고 이 교수님이 자리를 비웠어요. 자, 그리고 15분 뒤에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 교수님이 나가자마자 3초도 안 돼가지고 그걸 바로 먹어버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주지, 그런 생각에 조금 참고 기다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2분 정도 있다가 먹는 애들도 있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못 참고 먹는 애들도 있고, 아주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15분 뒤에 들어왔는데 그때까지 먹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그러한 아이들도 있었어요. 4살짜리가. 자, 이 교수님이, 월터 미셸 교수님이 이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 그 참고 기다린 시간을 체크해가지고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이걸 3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이 단기 충동, 이 마시멜로를 이거 먹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걸 참지 못하고 그 단기 충동에 휘말린 아이들, 또 그리고 이 15분 뒤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이 보상을, 장기 보상을 위해서 인내했던 그러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살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이 유치원 아이들이 이제 13년 뒤에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15분 동안 또 10분 동안 이렇게 참고 인내할 줄 알았던 아이들이 대학 입학 성적이 훨씬 좋더랍니다. 그래서 훨씬 높은 레벨의 대학을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대학을 졸업할 때 졸업 성적도 훨씬 탁월하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직장에 가서 받는 연봉 수준도 훨씬 더 높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 교수님이 쭉 아이들의 이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참지 못하고 3초 만에 먹어버리고 10초 만에 먹어버린 이 아이들은 어떤가?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약물에 중독되는 일들이 있더래요. 약물에.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범죄를 하고 감옥에 가는 케이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보면서 이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지 못한 아이들과 이 참아낸 아이들의 삶의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마시멜로를 참고 15분 동안 기다릴 수 있었던 아이와 참지 못하고 3초, 10초 만에 먹어버린 아이, 이 두 그룹의 아이들에게 있는, 있고 없고 나타나는 하나의 품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인내력, 다르게는 절제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 이 절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 중에 드러나는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절제의 차이입니다. 절제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죠. 이 짐승들, 동물들은 무엇에 의해서 행동하고 움직입니까? 본능에 따라서, 본능에 충실한 거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짐승에게 주어지지 못한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짐승들에게도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폐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라틴어로 imago Dei, 영어로 하면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인적으로 건강한 그런 삶을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그 형상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선악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이 선악과 사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선악과의 범죄를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 가운데 무엇이 절제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절제력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본성의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본성에 이끌리는 것, 욕심을 따라가고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휩쓸리게 되면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죄가 지배하게 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이 절제력을 빼앗는,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본성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곤고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본성에 지배받게 하고 그처럼 욕망에 휩쓸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은 누가 주로 할까요? 사단이 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temptation이에요. 유혹입니다. 유혹. 여러분, 이걸 시험이라고 하죠. 그죠?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건 테스트입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temptation, 유혹이에요. 이 유혹은 우리의 본성을 자극합니다. 그 본성에 따라가게 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본성을 통한 미혹, 유혹에 넘어가서 그 삶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지적인 능력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권력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여기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대도시의 책임을 맡았던, 시장을 맡았던 사람도 그러한 본성의 유혹에 이끌려서 무너졌어요. 도지사 했던 사람도 마찬가지, 법조계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대학에서 유명한 교수님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목사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힘, 지적 능력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본성을 자극하는 마귀의 유혹,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자,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아주 건강한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열매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성경에서는 무슨 열매라고 합니까? 성령의 열매. 몇 가지입니까?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성령의 열매, 이것을 다르게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의 능력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사랑으로 시작이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 사랑을 통해서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펼쳐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그 사랑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풍성해지는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열매, 무슨 열매입니까? 절제의 열매. 이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완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이것들을 다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이 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 하나니? 절제하나니.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하면 무엇을 가져야 된다? 절제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경주자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승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 줄 아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마라톤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마라톤이 42.195km인데 너무 거리가 머니까 어떤 마라톤을 합니까? 단축 마라톤을 하죠. 뭐 짧게는 5km, 또 10km 정도, 보통 10km 정도에서 단축 마라톤을 많이 합니다. 자, 이 마라톤을 하면 주로 학교에서, 저희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단축 마라톤을 5월 달에 체육대회 하면서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는 애들이 많아요. 뭐 몇백 명이지 않습니까? 그 줄 서가지고 운동장에서 땅 하고 이제 체육 선생님이 총을 쏘면은 막 와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서 이제 반환점에서 도장을 받아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그 시작하자마자 막 힘있게, 호기롭게 막 달려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승점에 들어올 때 그 친구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거의 안 보입니다. 아예 없습니다. 중간점 터벅터벅 걸어오든지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라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선두 그룹에서 또 1등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처음부터 막 그렇게 나서고 달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무엇을 합니까? 페이스 조절을 해요. 셀프 컨트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제라는 말 영어로 어떤 표현을 쓸까요? 셀프 컨트롤이에요.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것. 이게 무엇이다? 절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막 잘 나간다고 해서 너무 잘난 척하고, 또 어떤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막 그게 절제가 안 돼가지고 막 그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요, 막 그냥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말,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너무 또 의기소침해져가지고 또 막 위축되고 주저앉는 그런 삶. 이게 삶의 이게 뭡니까? 높낮이가 너무 굴곡이 심한 거예요. 이게 절제력이 없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절제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까?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 절기는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고서? 십자가를 지고서. 그래서 이 사순절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절제입니다. 절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낮아지는 거예요. 나를 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순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삶에 유혹이 다가와요. 미혹이 다가와요. 그걸 쳐내는 거죠. 이겨내는 거죠. 이게 사순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하다 보면 막 선두 그룹에 막 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막 처음에는 다 힘이 있죠. 그러니까 막 무절제하게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앞장서서. 그러면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 치지 않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결국 나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군데 하면 안 됩니다.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낮아지신 주님처럼 철저하게 낮아질 때 그 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난 체 하다가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넘어진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가운데 그 두 마리 수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수탉 두 마리가 있는데 이 수탉 한 마리가요, 경쟁심이 충만해요. 예? 그리고 막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수탉이에요. 나보다 더 잘난 닭이 어디 있어? 그런 생각으로. 그러면서 두 마리의 수탉이 있고 그 마당에 여러 암탉들이 있는데 이 잘난 체하는 이 수탉이 암탉을 다 차지하려고 결국 한 마리 수탉과 싸움이 붙고 결국 이 수탉이 잘난 체하는 수탉이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좀 알려야 되겠는데, 좀 자랑해야 되겠는데, 그 마음에 이끌려가지고 어디로 올라가게 됩니까?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이겼다, 이 동네 이 마당의 암탉 내가 다 차지했다, 꼬꾸대 꼭꼭꼭. 그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하늘에 있는 독수리가 들었어요. 바로 내려와가지고 그냥 탁. 여러분, 이 이솝 우화가 뭐 그냥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강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랑하지 마세요. 네. 목에 힘주지 마세요. 어깨에 힘 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보니까 몇 사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네. 철저하게 믿음의 삶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겁니다. 겸손할 때 누가 인정합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잘난 척해서도 안 되고 막 목에 힘 들어가서도 안 되지만 너무 의기소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포기하고 싶죠. 주저앉고 싶죠. 드러눕고 싶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도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네. 정상덕 성도님, 그걸 잘 이겨내야 돼요. 네. 잘 이겨내. 지금은 막 교회 오고 싶죠, 그죠? 안 그래요? 지금은 오고 싶어야 돼. 예배 드리고 싶어야 돼. 근데 자꾸 마귀가 그런 마음을 빼앗아가요. 이걸 이겨내야 돼요. 우리 교우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어요. 젊을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좀 연세가 들면서 건강도 옛날 같지가 않고 또 막 열정도 좀 식으면서 이 경주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드러누워 버리는 그런 분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있어요. 제가 수시로 이렇게 위에서 기도하고 한 번씩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일어나기는 일어날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힘을 내서 달려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는 마지막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무엇이다? 절제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력. 너무 막 들떠가지고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은 이것도 통제하는 게 절제력이고, 내한테 너무 안에 의기소침한 위축되고 주저앉고 싶은 이것을 이겨내는 힘도 무슨 힘이다? 절제력이라는 거예요. 이 절제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인생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절제는 우리 인생에 무엇과도 같다 그랬습니까?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브레이크와. 여러분,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가 뭡니까? 정상덕 성도님, 뭡니까? 브레이크죠. 좋은 엔진, 우리는 막 이런 거 뭐 얼마나 그냥 10초 안에 뭐 몇 킬로를 끊어내느냐,
몇 초 안에 시속 100km를 끊어내느냐, 막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브레이크예요. 이게 고장이 나면은요, 이게 대형 사고가 납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사고 나면은 보면은 막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브레이크가 말이 안 들어 그러면서 그냥 콱, 그런 블랙박스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네. 막 잘 나가고 할 때 그때 적당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절제라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여러분, 우리 사순절 이 절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주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믿음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절제입니다. 이제 사순절 이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앞으로 이제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거기에 내가 지배당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러한 미혹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갈 때 어느 순간에 내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순절,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나를 쳐서 복종하는 절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절제라는 말이 헬라 말로 무엇인가? 앵크라티오마이라는 거예요. 이 앵크라티오마이라는 말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자신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정복한다. 결국 절제력 있는 사람이 나를 미혹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승자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최후 승리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최후 승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나를 이겨내고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계절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나를 쳐서 복종하며 나를 정복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최후 승리를 이루었듯이 저희들 또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며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저희 자신을 통제하는 그러한 절제력 있는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마지막 최후 승리를 거두는 모든 믿음의 자녀,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